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외웠어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우는 어떤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미 다 모든 교단, 교파, 인종,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한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곧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죠. 오늘은 그 고난받으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고백대로 하면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3절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3절 보여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이는부터 나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핵심인 거죠. 사실 이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율법의 전통을 잘 따르지 않아요.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볼 때는 이단아 같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철저히 유대교의 그 일원이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울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막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성난 상태로 돌을 집어서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이곳에 두었는데, 그 옷을 지키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등장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어디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도 왜 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자신의 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숨어있는 이 교인들 잡으려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놀랬죠. 땅에 고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3일 동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도 음식도 한 모금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3일과 같은 암흑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 아마도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물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제일 처음 외쳤던 말이 뭔지 압니까? 아, 이제 보인다.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외쳤어요.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400년 이상 동안 다윗의 후손으로 강력한 아주 군사 지도자 같은 사람이 와서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뭐 다 아는 사람이고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이후로 바울은 어떤 것을 전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8일 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또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나 또한 자신의 집안 배경적으로나 빵빵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나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또 예배당에 오셔서 이 큰 십자가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보셨고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실 텐데,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우리들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따라서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봐라, 이게 그 사랑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대신 생명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그것도 내가 잘 아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 죄가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죄가 크고 심각했는지 웬만한 걸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뭐
벌금형을 내거나 아니면 몇 달간 감옥에서 살거나 그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 우리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 시스템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피의 제사였어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인데 동시에 구약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담고 있었는데 뭐냐면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구약의 제사 시스템이었어요. 왜 그럴까? 피는 뭘 의미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무고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피를 흘려야 됐어요. 죽어야 됐어요. 나 대신.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피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며칠간은 너무 기쁘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의 무게와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떻게 돼요? 죄를 또 져요.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따라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자가 자기 대신에 죽어야 될 그 한 마리의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소든, 그거는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죄만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그 어깨에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올려드리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결국 하늘의 성소였던 거예요. 하늘의 성소.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 마치 동절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랑과 또한 공의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혹은 당시 종교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의 피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독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백 우리들의 이 평생의 삶에 기억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15장 4절에 그 내용이 연결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란 얘기를 강조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만들어낸 소문이다, 사실은 죽지 않았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한 사람이 죽은 뒤 사흘이면 몸이 부패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동에서 낮은 엄청 뜨겁거든요. 엄청 더워요. 나사로 사건에서도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면 어떤 시간이냐, 완전히 죽은 거를 의미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완전히 다시 살아날 확률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 구절에서요, 다시 살아나사라는 그 표현을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 사실은 완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일으킴을 받았다.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이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던 것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뭐예요? 성취다, 이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점 한 획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성경대로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자세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럼 무엇을 증명하셨나?
무엇보다도 아까 바울이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성경에 어려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부활은요, 우리의 죄사함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죠? 내 죄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증명을 하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그거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부활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장례식은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다른 거예요. 물론 성도의 장례식도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별이 육체적으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요, 우리가 이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용 파트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의 힘만으로는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져요. 왜요?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돈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인정받는 거라든지 어떤 이성이라든지, 그죠? 약점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서 아주 교활하게 공격을 해대요.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따라해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번 여전도의 종훈연합회 주제가 그거더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절망이었고 끝이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것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많은 위기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언제나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시,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이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